여기에 지금 예수님이 잡히신 사건,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역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기도를 다 하신 다음에 이 기도를 3번에 걸쳐서 얘기를 하셨죠. 그 3번에 걸쳐서 얘기한 내용을 보면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뭐 이런단 말이야. 근데 깨어있으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기도하라 이런 뜻이죠.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니까 기도와 감사로 깨어있으라.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만 한다고 깨어있는 게 아니야. 뭐예요?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 물어보세요. 감사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감사와 기도로 깨어있으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3번째는 깨어있으라 이 말을 안 했어요. 그리고 뭐라? 때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될 때가 되었다. 이제 3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째,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향해서 말씀 속에서 기도하라, 기도하라, 헌신하라, 이 전부 때가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6장 2절에 보면 지금은 기도할 만한 때,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이것이 여러분 계시로 따진다면 과거 계시, 현재 계시, 미래 계시예요. 그러니까 과거 계시는 뭐냐면 항상 과거야. 그러니까 오늘도 과거고 1000년 전에도 과거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셨고 부활하셨다는 이 내용은 1000년 전에도 과거,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은 이후 요한계시록에 쓰여질 그때 당시서부터 전체가 지금까지 과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현재 계시가 있어요. 현재 계시는 1000년 전에도 현재고, 참 신비스럽죠. 2000년 전에도 현재고 지금도 현재야. 할렐루야. 그게 뭐예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와 있는 내용.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신 내용이란 말이지. 이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해서 2가지가 있어요. 책망, 칭찬. 그 다음에 책망과 칭찬을 같이 받은 교회, 책망과 칭찬을 같이 받은 교회가 3교회, 칭찬만 받은 교회가 2교회, 책망만 받은 교회가 2교회. 할렐루야. 칭찬만 받은 교회 하나를 한번 대보세요. 어디죠? 서머나 교회, 빌라델피아, 그죠? 그 다음에 책망만 받은 교회 2교회, 사대교회, 살았다나 죽었도다. 이 살았다나 죽었도다라고 얘기한 내용이 무엇일까요? 이 교회는 살아서 움직인 교회야. 영적으로는 죽은 교회야. 왜? 말씀이 없습니다. 기도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는 결코 침묵단체로 전락돼서는 안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침묵단체로서의 어떤 활성화가 이루어졌다면 그건 침묵단체지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거보다도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계세요? 어떻게 계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거하게 하옵시고. 이게 어디 나왔어요? 에베소서에. 할렐루야. 자, 하나님이 계신 곳이 교회인데, 사대교회는 살았다나 죽었도다. 신목은 있어, 사람들의 모임은 있어, 그런데 말씀도 없어, 역사가 없어. 사대교회는 죽은 교회야. 할렐루야. 이게 책망만 받은 교회. 그 다음에 라우디게아 교회, 책망만 받은 교회. 나머지 3교회, 에베소 교회 뭐 등등해서 3개는 뭐야? 칭찬과 책망을 겸해서 받은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칭찬과 책망을 겸해서 받았던 이 내용이 왜 어째서 현재 계시냐? 2000년 전에도 그 소아시아 7교회의 모습이 있었고 지금도 있어요. 할렐루야. 이거를 신학자들마다 각각이죠, 시대별 상황이다. 그러니까 즉 얘기하면 초대교회의 가장 먼저 시작된 교회의 모습은 에베소 교회였고, 말세지 말에 이루어지는 교회, 오늘날 현실 속에서 오늘 말세라고 지칭하는 오늘날의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있어요. 라오디게아는 책망만 받은 교회죠. 그렇죠? 부는 많은데 뭐가 없었어요? 안약이 없었고, 안약을 넣어서 눈을 밝게 하라고 그랬고, 장님이었고, 가난했고, 벌거벗었고, 이 3가지를 책망했어요. 근데 그 라오디게아라는 지방이 어땠어요? 피복술이 발달돼서 무역업이 성행된 곳이라 옷은 딴 지방보다 훨씬 많았어. 의술이 발달돼서 안약이 끝내줬어. 그런데 뭐예요? 의복을 안 입어서 벌거벗었다. 그 다음에 장님이다. 그 다음에 가난한 자다.
이랬거든요. 부는 풍만하게 많은데 영성이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가난한 거야. 그게 말세지만의 교회가 이런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신학자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느 시대나 이 소아시아 7교회 형태가 다 있다. 칭찬받을 교회가 있고 책망받을 교회가 있고 칭찬과 책망을 겸해서 받을 교회가 있다. 그래서 2000년 전에도 현재, 지금도 현재야. 요한계시록 2장 3장은 그 다음에 4장서부터는 미래 계시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무슨 계시? 미래 일어날 일, 하늘문이 열려 있다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 다음에 이 세상이 어떻게 망하고 어떻게 멸망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재림하고 이런 모든 내용이 4장서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쓰여져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어떤 연대순 일어날 징조를 얘기한 것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이 바뀌었어. 뒤죽박죽. 그래서 무슨 7년대 환란이 이루어지는데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런 내용이 여러분들이 너무 휩싸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반드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는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예수님이 언제 와도 다 준비되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언제 올 거에 대해서 큰 관심을 잘못 쏟으면 여러분 이단으로 전락해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과거, 현재, 미래 계시,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의 구조라는 거지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예수님이 얘기한 대로 칭찬과 책망을 다 교회들이 받았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받아야 될 입장은 어떤 입장이냐? 옆에 있는 사람 물어보세요. 당신은 책망받을까요? 당신은 칭찬받을까요? 아니면 칭찬과 책망을 다 같이 받을까요? 물어보세요. 1, 2, 3번. 1번 칭찬, 2번 책망, 3번은 둘 다. 시작.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부분이 3번일 가능성이 많지요. 나도 3번 같아.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나한테 책망하는 것도 있을 것 같아. 또 어떤 면에서 야 그래도 너 생긴 거 그렇게 생겨가지고 열심히 20몇 년간이나 목회한다고 애썼다. 그건 칭찬받을 것 같아. 할렐루야. 이렇게 현재적인 부분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수님이 깨어있으라 이랬단 말이에요. 이 깨어있으라는 내용이 어느 순간에는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가 버린다. 항상 현재 진행으로 있지만 미래 계시가 존재하듯이 시간이 지나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는 기도하지 마라. 때가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느 순간에 우리 일생 속에도 기도하는 때가 있어요. 우리는 항상 이 현재 계시가 존재하듯이 어제도 오늘도 기도하면 되는 줄 알아. 그래서 여러분 성경대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야 될 때를 구분하지 못하면 기회 다 놓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앞전에 예수님이 세 번째 이제 때가 되었다 하기 이전에가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될 중요한 시기야. 이거를 깨닫지 못했던 제자들은 그 시기를 놓쳐버렸어. 두 번째, 여러분 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부분은 기도와 감사로 깨어있는 것인데 이 깨어있을 수 있는 원동력은 어디서 나올까요? 원동력은 깨달음 속에서 나옵니다. 그 깨달음이라는 것이 지성적 깨달음이 아니라 영성적 깨달음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한 몇 시간 전에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옥합을 깨트린 사건에 대해서 내가 설교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한 나드 순전한 옥합 그리고 향수 한 나드를 딱 깨트리니까 예수님이 주변에 있는 제자들이 막 뭐라고 그럴 때 뭐라고 그랬어요? 저가 내 장례를 준비한다. 그 여자가 예수님 며칠 뒤에 돌아가실 거 어떻게 알았을까? 예수님한테 날마다 그 소리를 들은 제자도 부인하고 몰랐는데 이 여자는 날마다 쫓아다니는 예수님 제자군에 들어간 여인이 아니란 말이죠. 근데 어떻게 알았을까? 어떻게 알았을까? 제가 그때 설교를 어떻게 했냐면 알았을 수도 있고 몰랐을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알았을 수도 있다는 것은 정말로 이 가슴 속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다는 말씀을 할 때 딴 제자들은 안 믿었는데 이 여자는 믿었다는 거예요. 믿음은 뭐냐? 모든 사람이 안 믿어도 성경을 내가 믿는 게 믿음이야. 모든 사람이 예스할 때 혼자 노할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이야. 아멘이죠? 두 번째, 몰랐을 수도 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는 이 사건을 모르고 우연찮게 갔다가 깨트렸는데 이것이 신기하게 예수님의 그 장례를 준비한 모습이 됐을 수도 있다. 여러분 그것도 중요한 은혜가 돼요. 왜? 깨닫고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은
어떤 사건이 일어날 것을 분명히 아는 것만이 깨닫는 게 아니에요. 왜 뭔지 모르게 내가 기도해야 될 것 같고, 뭔지 모르게 하나님 뜻대로 가야 될 것 같고, 뭔지 모르게 가슴이 뭉클하고, 이거 다 사실은 사인을 받는 깨달음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실은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나한테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나는요 주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게 뜻이에요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니 그랬더니 주변에 기도하는 사람이 전부 주의 종이라고 그랬다는 거야. 아 그래? 너는 어떠냐? 그랬더니 저는 마음속에 주의 길을 걸어가야 돼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틀림없다건. 왜? 콜링은 가장 기본이 네 마음 저변에서 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땅속 깊은 곳에서부터 배꼽 저 아래에 있는 어떤 내 마음의 중심서부터 쫙 끌어오르는데 마음의 감동이 나는 주의 종, 너 틀림없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말이에요. 어떤 일을 할지 몰라요. 정확히 알지는 못해요. 주님 인도함 대로 따라만 가면 되는 거야. 근데 뭐요? 주의 일 해야 된다는 감동은 있단 말이지. 예수가 언제 돌아가실지 몰라. 예수의 죽는 장례를 준비해야 되는 것도 몰라. 그러나 내가 분명한 사실은 내가 오늘 예수를 만나러 가야 된다. 강렬한 감동이 그를 지배했습니다. 그를 끌어들였습니다. 이게 바로 깨달음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정확히 몰랐으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이끌어서 그 길로 가게 만들어. 다. 그러니까 여러분 비몽사몽간의 기도 속에서 응답을 받고 이런 거 없더라도 하나님의 역사가 딱 있으면 하나님이 끌고 가. 그걸 뭐라 그래? 견인. 다 같이 따라봐요. 견인. 여러분 렉가차가 와가지고 자동차만 견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앙, 하나님의 신앙 우리를 견인을 해. 다 끌고 가. 할렐루야. 믿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딱 맞춰서 이제 때가 되었다. 그랬더니 아주 기가 막히게 때가 됐다라고 딱 종지부 찍으면서 그 다음 단계의 일이 딱 터져. 그게 47절이에요.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파송된 큰 무리가 검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자 여러분 날 보세요. 여기에 이 사람들이 어디에 사주를 받고 왔느냐? 여러분 형사들이 나가서 체포하라 그러면 체포영장을 법원에서 체포로 띄워주면 쫓아가가지고 영장 딱 뒤밀고 수갑 딱 채우고 데려오는 거야. 경찰이라고 해서 아무나 요즘은 연예에 다 큰일 나요. 그러죠? 그러면 이 경찰의 힘은 어디서부터 나온 거예요? 어디서 나와? 오, 너 똑똑하다. 할렐루야. 어디서부터 나왔어? 법원. 할렐루야. 그거 대답 못하는 사람들 다 바보들이야. 어디서 나왔어요? 법원에서 나왔잖아. 영장을 띄워줬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병정들이 왔을 거예요. 쫄병들이 왔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끌고 가려고 왔어요. 어디가 힘의 원천일까요? 다 따라 산헤드린 공회. 산헤드린 공회는 이 원래 시작은 어디서부터였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갈 때 조직이란 걸 갖췄습니다. 뭘 갖춰요? 조직을 갖췄어요. 그때 이 조직을 어떻게 갖췄냐면 여러분 참 재밌죠? 70만이 나왔으니까 70만, 60만, 70만이 나왔으니까 64, 24에서 200만 정도가 남녀노소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데리고 나왔어요. 일단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 데리고 나왔는데 광야에 딱 나와가지고 이들이 막 싸우고 분쟁을 하는데 재판을 해야 되는 거야 모세가.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재판을 하는데 하루 종일 재판해도 끝이 없어. 한도 끝도 없어.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 장인이 왔어. 모세 장인이. 야 너 뭐하냐? What are you doing here? 그리고 물어보니까 재판합니다 라고 하니까 네가 선하지 못하도다. 이게 무슨 말이야? 지혜롭지 못하다. 네가 혼자 이거를 하는 날에는 너는 민족의 영도자 아무것도 못하고 만나이 재판만 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가르쳐줘요. 조직을. 그때 만든 게 1000부장, 5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이란 걸 쫙 만듭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때 조직이라는 게 갖춰져요. 이 조직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끌고 가. 쫙 끌고 가. 40년간 그 이후에도. 그러니까 조직이 굉장히 중요한 걸까 안 중요한 걸까?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열정을 가질 때 조직이 만들어진다. 왜? 교회가 커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야 되니까. 그런데 열정이 식어지면 사람을 귀찮게 하는 조직만 남는 거예요. 모세 때부터 이스라엘을 끌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이었는데 나중에 요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조직이 됩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내가 신앙적 체계를 갖는 것 굉장히 중요한데 믿음과 신앙이 떨어지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체계가 예수 반대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 아멘이죠? 믿습니까? 자, 그러면 모세 때에서부터 시작됐던 이 조직이 어떻게 해서 산헤드린 공회가 됐느냐? 에스라 알고 계세요? 70년간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온 다음에 그 에스라가 그 포로로 잡혀가 돌아온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조직을 만든 게 산헤드린 공회인데 중앙회하고 지방회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이 중앙회는 모든 결정을 다 하는 거예요. 이건 행정기관이요? 법원이에요? 3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산헤드린 공회가 몇 명으로 구성돼야 71명으로 구성이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이 산헤드린 공회 의장은 대제사장입니다. 여기 가이바라고 나오는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근데 뒤에서 영향력을 막강하게 행사하는 전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 대제사장의 장인인데 이 장인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가장 적극적으로 나섰고 현 대제사장은 거기에 사이드 역할만 했어요. 알겠습니까? 그 산헤드린 공회에 71명의 회원이 다 모일 때 이게 중앙회가 열리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빨리 죽이려고 사실은 법적으로는 저녁에 못 모여. 못 모이게 돼 있어. 6시 딱 넘어가면 못 모여 절대. 이게 법이야. 그러니까 전 인원이 모이는 것이 불법이니까 예수님을 유죄 판결을 내기 위해서 자기네들끼리 끼리끼리만 딱 모여서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이 그룹이 산헤드린 공회라는 거야. 큰 무리가 검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아멘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를 유죄 판결을 그날 저녁에 돼요. 그리고는 이 전체 회의를 그 다음 날 하기로 한다고. 근데 이 다음 날 하는 건 그 전날을 합법화시키기 위해서 하나 하는 거야. 그런데 왜 어째서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끌고 가냐면 이 사람들이 사법, 행정, 입법을 다 쥐고 있어서 사람 사형을 시킬 수 있는 유죄 판결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다 쥐고 있는데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만 딱 없어. 그거 누구에게냐? 로마군에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로마군의 승인이 없으면 자기네들이 사형 선고를 내렸어도 집행을 못해. 그래서 바로 로마군에 의해서 죽이게끔 하려고 산헤드린 공회 몇 명이 모여서 유죄 판결을 내린 다음에 바로 예수님을 끌고 어디로 왔어요? 빌라도에,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로 갔던 것입니다. 아멘이죠? 자, 여기 세 가지 중요한 부분 있어요. 첫째, 일사천리로 일이 되는데 사탄의 역사도 여러분, 사탄의 역사도 조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술 전략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도할 시간을 주지 않고 일사천리로 밀어붙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상시 기도해야 이런 엄청난 마귀의 역사가 일어날 때 착착착착 방어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평소부터 기도만 해야 되고,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하잖아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전 세계 신자들이 빌라도란 말을 아마 죽어서도 따갑도록 미쳐버릴 정도로 들었을 거야. 미쳐버릴 거야. 빌라도가 지옥에 앉아서 제일 미쳐버릴 거야. 미쳐버릴 거야. 날마다 하루에 수억 명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산헤드린 공회에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얘기 안 한단 말이지. 실체 주체는 산헤드린 공회가 실체인데 고난을 준 건 빌라도라고 얘기한단 말이지. 왜 빌라도가 이렇게 됐을까요? 예수님이 유죄 판결이 났지만 죄가 없는 걸 너무 잘 알았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깨달은 대로 행하지 못하면 이런 꼴이 나는 거예요. 전세에 의하는 게 아니라 성경 속에서도 부인이 그 말린 것도 있어요. 부인이 나 꿈꿨으니까 조심해라 그런다고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자기의 소신과 정확한 판단력 없이 사람에 끌렸기 때문에 문제가 커져버린 거야. 이 사람이 일평생 돌이킬 수 없는 사건이 벌어진 거야. 말씀이 깨닫게 하시고 역사하는 대로 결단할 수 있는 사람이 큰 기적을 나타내는 거야.
믿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좋은 사람이 예수 잘 믿는 거 아니에요. 마음 좋은 사람은요, 술에 술 탄다, 물에 물 탄다. 아버지, 결단력이 강한 사람, 죄도 끊어버릴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주님을 향해서 매달릴 수 있는 사람, 도전할 수 있는 사람. 그런 거 보면 참 다행인 것이 우리 교회는 마음 착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빌라도 그렇게 된 거예요. 아니, 한 번 실수가 사람 비유 맞추려다가 죄가 없는 거 뻔히 알고 그냥 난 끝까지 못한다고 했었으면 오늘날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려다가 열라도에게 받았더라 이러고 나왔을 거 아니야. 그렇죠? 이게 본디오 빌라도가 수천 명, 수십만 명, 수억의 인구가 날이면 날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그것도 빌라도만 하는 게 아니라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할렐루야. 누구에게 고난 받았어요? 본디오 빌라도. 아멘이죠. 여러분, 이 자리에 본디오 빌라도와 같은 존재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 뜻대로 결단하지 못하고 좌충우돌하고 사람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이게 하나님 뜻이다 그러면 과감하게 밀어붙여야 돼요. 과감하게. 이게 하나님 뜻이다 아니다 그러면 절대로 뒤돌아보면 안 돼요. 하나님은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서 역사를 한다고 그럴 때 그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오직 순종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똑똑한 체 하다가 바보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믿습니까? 다 같이 따라하세요. 알려면 진짜 제대로 알아야 되고, 모르려면 잘 모르는 게 낫다. 어설프게 한 것들이 문제가 생긴단 말이야. 어설프게. 아멘이죠?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하나 더 남았는데, 이렇게 예수님을 잡았어. 예수님을 잡은 다음에 이 잡아서 이용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유다예요. 유다. 산헤드린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했는데 전부 이용해 먹었단 말이야. 그런데 산헤드린 공회 사람들이 자살했다, 이 사실이 없어요. 이용당한 예수님 제자가 자살했어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을 이용할 때 여러분이 나락으로 떨어지지 사탄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할렐루야. 자, 여기에 지금 이용당한 이 유다의 이야기가 나오죠. 유다하고 베드로를 다 같이 비교해보세요. 48절 한번 보세요. 사인까지 체계적으로 다 맞춰서 내가 입 맞추는 자. 옛날에 남자끼리 입을 맞췄나봐. 네. 아이고 끔찍해라. 입 맞추는 자가 바로 그분이다. 예수를 가리켜주는 사인을 했어요. 예수님 배신했어요. 그죠? 그 전에,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 그래? 주야, 절대 아닐 것입니다. 절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불과 24시간도 안 지나서 그게 그대로 이어졌어요. 예수님 3번 부인해. 이러니까 아이고 대성통곡했단 말이야. 자, 베드로 예수님 배신했어 안 했어? 했지. 자, 가룟 유다 예수 배신했어 안 했어? 했어. 그러면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그러면 가룟 유다도 배신하고 베드로도 배신했는데 왜 결과는 베드로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가룟 유다는 죽었을까요? 할렐루야, 그거예요. 둘 다 배신자야. 많은 사람들이 어떤 걸 생각하냐면, 죄가 가룟 유다는 세고 배신을 해도 베드로는 약간 너 배신이라는 뉘앙스 안에는 다 똑같은 거예요. 가룟 유다도 베드로도. 근데 신기하게 베드로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하게 쓰임 받고 제1대 교황이 됩니다. 그죠? 근데 가룟 유다는 자살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여러분, 은 30냥을 받고 자기가 이용당했다 이거를 깨달았을 때 한 행동이, 죄책감에 못 이겨서 에이씨, A씨는 뭐야? A, B, C 중에 B 뺀 거. 그런데 베드로는 뭐야? 닭이 울었단 말이야.
그러고 당했다고 하니까 통곡했어. 뭐였어 지금? 회개했어. 회개한 자는 살았고 회개하지 못하고 절망한 자는 죽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서 소망을 가지고 회개하는 자는 살고 절망의 늪으로 빠진 자는 죽게 돼 있어요. 절망으로 빠진 사람은 같이 죽어. 절망에서 벗어나서 희망으로 가려는 사람은 살아. 무조건. 회개란 거는 희망을 전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여지는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희망을 전제하는 데서 나온다는 사실. 할렐루야. 저기 있네. 희망을 전제한다는 사실에서 나온다. 그래서 인명은 제천이야. 죽은 거 어떻게 해? 살려낼 수도 없고 그잖아요. 내가 죽으면 걔가 살아오나? 그거 아니거든요. 그게 왜냐면 마귀가 자꾸 글로 끌고 가는 거야. 절망으로. 믿습니까? 여러분 제가 얘기하잖아요. 가수들 중에서도 우울증이 있는 사람 무지무지하게 많은데 두 가지로 나뉘어. 같은 우울증이라도 살려는 우울증, 상향으로 가는 우울증, 자꾸 빠져나오고 싶은데 잘 안 되는 사람. 한 경우는 하향으로 가는 경우, 집에다 불 꺼놓고 그게 좋아, 못 빠져나와. 너무 그게 좋아서 그쪽으로 자꾸 가. 그러면서 약만 먹어, 못 빠져나와. 근데 나 여기 벗어나려고 그래. 그거는 100% 우리 교회 참석해서 4-5번만 예배, 오부 예배 참석 딱 하면 다 나왔어. 우리 교회에서 수백 명이 나섰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손고 자살 시도했던 사람 몇 명 살렸어요. 이루 말할 수 없죠. 믿습니까? 처음에 와서 치료될 때 가장 먼저 심어준 게 뭐냐면 너는 하나님의 딸이고 너는 살아야 되고 살 수 있다. 이거 심어준 거예요. 너 하나님의 딸이야. 네가 이 땅에 할 일이 있어. 하나님이 너를 선택했고 하나님이 너를 불렀고 하나님이 너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 그 마음속에 뭘 심어줬어요? 희망과 삶. 너는 살 수 있어. 너는 다시 일어날 수 있어. 너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딸이고 너는 할 일이 많으며 너는 하나님이 이끌어줄 거야. 그거 쓰러지면 그거, 쓰러지면 그거, 쓰러지면 그거. 우리 교회에서 우울증 환자 딴 치료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제가 여러분 요즘 옛날같이 안수 많이 못 하잖아요. 시간도 없고 막 그래가지고 딱 하나야. 쓰러질라 그러면 희망 있어. 당신 하나님의 자녀고 위대한 역사가 있어. 그리고 그냥 하는 말이 아니야. 기도해보고 감동 오는 대로 얘기해주는 것이지. 여기서 희망을 다시 찾는 거야. 우울증에서 다 벗어났죠. 사거리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 많은 사람도 희망 쪽으로 가느냐 절망 쪽으로 가느냐, 회개하고 희망과 소망 하나님의 은혜 쪽으로 가냐 하면 절망에서 다 죽어야 되겠다, 절망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절망 쪽으로 가는 사람 못 살아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은 희망으로 가십니까? 절망으로 가십니까? 그리고 그 희망의 끈을 잡으며 기도가 나오는 거야. 다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잡혀가시게 됐어요. 그때 말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검을 뺍니다. 한 사람 자연인으로 표현하는데 사실은 나중에 보니까 이 베드로였습니다. 칼을 탁 예수님을 끌고 가려는 로마 병정 귀를 딱 잘랍니다. 귀를 떨어뜨려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칼로 일어서는 자 칼로 망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순순히 돌아가셨고 그거를 선택했던 내용이 무엇인 줄 알고 계세요? 만약에 죽이러 오는 사람에게 무력을 향해서 같이 했다면 같은 존재, 같은 싸움하는 분류, 그 다음에 서로 죽이는 일 외에는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칼로 일어선 자 칼로 망한다고 칼로 대항했던 것이 아니라 뭘로 대항했냐면 죽음과 부활이라는, 죽였는데 살아나는데 그 이상 뭐 어떻게 하겠어. 죽여도 살아나 버리니까 끝나버린 거지. 할렐루야. 에이 딱 죽였어. 아 이제 끝났다 그러는데 안녕하세요 그러고 살아났어. 그거 미치는 거야. 옛날에 여러분 권투 선수 둘이 붙었어. 이런 등치가 있고 빼짝 마른 게 있어. 등치가 레프트 라이트 잽잽잽잽 막 날렸어. 쓰러졌어. 이겼다고 이러는데 또 일어나. 또 막 때렸어. 쓰러졌어. 좀 있다가 또 일어나. 이걸 10대 번 하니까 질려서 지가 자빠져 버려. 막 웃으면서 일어나는 거야. 예수님의 선택이 이거예요. 그렇죠? 모슬렘과 기독교가
수천 년간 싸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가 지금 현재 여러분 보세요. 십자군 원정 이후에 십자군도요 1차에서는 승리했어요. 나머지는 패배한 이유가 똑바로 못해서 그랬던 거란 말이야. 모든 역사 속에서 모슬렘 다 이겼어. 모슬렘 뭐 코란이, 한 손에 코란, 한 손에 칼이야. 그러죠?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돼 있어요? 사자밥으로 집어넣으면 거기 가가지고 사자밥 돼.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얼마나 예수 믿는 것들이 지독한지. 여기 다 지독한 것들이 다 앉아 있는 거야 지금. 사자밥, 콜로세움에서 사자밥 된다고 사자가 저쪽에 나오는데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애 끌어안고 있는 엄마가, 사자가 막 저쪽에 나오니까 애가 하고 우는 거야. 그러니까 애기, 아가야 울지마 울지마. 이 달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아가, 조금만 참으라. 조금만 참으면 광명의 세상이 온다. 이런 지독한 여자가 어딨어? 그게 믿음의 파워예요. 믿습니까? 죽이면 죽은 거예요. 핍박하면 핍박 당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다 승리해버려. 이거를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셔서 칼로 이르렀으냐 칼로 망한다. 복음으로 간 사람은 복음으로 승리한다. 말씀으로 간 사람은 말씀으로 승리해. 내가 칼로 지금까지 싸우지 않았으나 주님과 정직과 말씀을 무기로 가겠다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실이야. 믿어지시면 하면. 믿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청년 중에서 어제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얘네들 중에서 빨리빨리 이 연예인 지망생들은 막 빨리 커야 되는데 교회 봉사하고 막 이런저런 거 해가지고 처져 있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딱 머릿속에 스치다. 아니다, 모른다. 늦게 터지면 크게 터지지. 아멘이죠? 뭐라고요? 늦게 터지면 크게 터지. 여러분들도 다 이래서 씨를 뿌리면 잘 되겠다. 그래서 내가 머릿속에 아니 얘네들 어떻게 엔터테인먼트 이렇게 짬매가지고, 아니야, 그 방법이 아니야.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자. 뒤에서 기도 열심히 밀어주고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착 해가지고 할렐루야 믿습니까 막 다 해가지고 믿습니까? 누구 방법? 하나님의 방법. 그 예수님이 가르쳐준 거예요. 그냥 미화하기 위해서 칼로 일어서냐 칼로 망한다 이게 아니에요. 반드시 이들은 칼로 일어섰기 때문에 망하게 돼 있는데 똑같은 전철을 밟는 칼로 일어선 자 되면 안 된다. 네 손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복음이 있어야 되고, 네 손에는 말씀이 있어야 되고, 네 손에는 예수의 십자가가 있어야 된다. 그걸로 승리해서 세계를 다 뒤집어 버렸잖아. 몇백 200~300년 뒤에 어떻게 됐어요? 로마가 그 예수님 잡아다 가두겠다고 했던 그 로마가 어떻게 됐어요? 예수 그렇게 박해했고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다가 죽였던 로마가 어떻게 됐어요?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반포해. 할렐루야. 그 막강한 무기를 가진 나라를 다 점령해 버렸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면 여러분 회사 가서 회사 다 점령해 버려. 집에 가서 집에 다 점령해 버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잡히는 내용이 49절 50절에 쫙, 49절 50절까지 쫙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50절. 할렐루야. 여기서 예수님이 잡혀버렸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잡을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게 왜 순순히 잡혀갔어요? 칼로 일어서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끝장을 보시기 위해서, 예수의 위대한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를 통하여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이 왜 참고 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참으라 그러니까 사람들 언제까지 참아 이러는데, 참는 데는 마지막에 뒤에 열매 내용이 있어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참는 거지, 그냥 막 가슴앓이 하기 위해서 참는 게 아니야. 병 생겨. 그러면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은 참는 것도 승리를 위해서 참는 것입니다.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51절.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검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52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검을 고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너무 멋있지? 안 멋있어요? 왜 그 소리 했는지 몰랐죠 여러분? 뉘앙스적으로 알았어요?
정리정돈하니까 정확히 알았어요? 네, 53절.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자, 여기 12영이 뭘까? 12영. 한 영, 두 영, 세 영, 네 영에서 12영. 무엇일까요? 스프리트를 얘기할까요? 고스트? 맞기는 맞는데 12영이라는 것은 집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군, 사령부. 그러니까 이게 한 영이 정확히는 내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의 12이니까 천사 한 명이 여러분 성경적으로 몇 명을 쓸어버렸어요. 히스기야 왕을 위해서 몇 명을 하루 저녁에 쓸어버렸죠. 18만 5천 명을 한순간에 다 죽였어요. 천사 한 명이. 그 천사가 소속되어 있는 수백 천사가 있는 12영, 수천 천사가 있는 12영, 이따 불러드릴 수 있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막강하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도와주는데 갑자기 머리를 보니까 도나스 하나가 떠 있다. 아, 하나님이 12영을 보내셨나 보다. 뭐가 있어요? 도나스. 할렐루야. 그러니까 도나스를 잘 봐야 돼. 날개는 숨겼을 수도 있어, 그죠? 날개. 그런 이상한 소리를 믿지 마시기를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이 이건 실제적 상황이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이렇게 할 수도 있다. 54년.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란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자, 날 보세요. 성경 예수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다는 사실이 나와요. 근데 왜 돌아가셔야 되는 것도 나와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죄악을 다 걸머지고. 할렐루야. 이 내용이었거든요. 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렇게 해버리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순종하여 간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 중요한 목. 첫째, 예수님이 역사를 이루신 근본적 내용은 무엇이냐면 바로 아버지에게 대한 순종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뭐가 필요해? 순종. 순종. 옆에 있는 사람에게 순종합시다. 근데 여러분 순종이라는 단어의 뉘앙스를 여러분들이 조금 보셔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복종이 있어요. 복종. 뭐라고요? 복종. 그 다음에 순복이라는 단어가 나와. 그렇죠? 순복. 여러분 외부의 힘에 의해서 이렇게 무릎을 꿇는 듯한 것이 센 순서를 한번 정해보자 이거야. 가장 외부의 힘에 의해서 무릎을 꿇는 게 순종이겠어요? 순복이겠어요? 복종이겠어요? 아이고 할렐루야 잘하네. 복종. 그러죠? 그 다음에 순종과 복종의 중간 형태가 뭐겠어요? 순복. 할렐루야. 그 다음에 자발적으로 하는 건 뭐예요? 순종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30배, 60배, 몇 배? 100배. 몇 배? 30배, 60배, 100배. 어느 게 100배야? 순종이 100배야. 순복이 60배야. 복종이 30배야. 기왕 하는 거 복종하겠어요? 순복하겠어요? 순종하겠어요? 순종은 날아갈 듯이. 옛날에 청문회 나왔는데 어떤 분이 자기가 뭐 이렇게 헌금을 하는데 날아갈 듯이 했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날아갈 듯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이건 은혜가 없으면 못해요. 아시겠죠? 은혜가 없으면 못해요. 할렐루야. 은혜가 사람을 자유하게 만들어.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요한 웨슬레 그 배에 요한 웨슬레가 미국에 전도하고 돌아오는데 배 안에서 막 풍랑이 일어서 다 죽게 생기는데 저쪽에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겨보니 찬송가 쫙 울려 퍼지는 거야. 그런데 그 소리가 울려 퍼지니까 쫓아가서 이거 미친 것들 아니야? 배가 침몰하게 생겼는데 뭐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웃기고 있네 이것들. 그래가지고 혼 내려고 막 배가 흔들리는 막 그거 쫓아간 거야. 근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희열이 만면에 내 영혼이 은총. 거기서 묻지요. 네가 믿는 하나님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왜 다르냐고. 이렇게 네가 믿는 하나님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다르냐고. 나는 죽을까봐 난리를 치는데 니네들은 죽음 앞에서 할렐루야. 그랬더니 거기에 군중 속에 섞여 있는 사람이 나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은 성령이 당신의 영으로 더불어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고 계십니까? 이게 로마서 8장에 나오는 말인데 듣도 보도 못한 말이야. 뭐라고? 성령이 내 가슴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를 해? 나는 하거든. 왜? 어려울 때, 괴로울 때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괴로울 때 막 가슴에 역사하면서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이 여러분을 어떻게 붙잡고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 세상이 망해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수없는 위험과 좌절과 고통이 내 주변을 넘으면서 나는 결단코 하나님이 망하지 않게 한다는 확신 내 마음속에 믿음을 통해 예수가 여러분 마음속에 있냐 이 말이야.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로 변하여 새 사람 되며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세 주 예수 내 맘에 오세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빌 듯 내 맘에 기쁨이 남지만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여러분 마음에 그러죠? 아무도 몰라. 그래서 받은 자 외에는 몰라. 체험한 자 외에는 몰라. 여러분 마음에 예수가 계십니까?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가 계십니까? 나는 추운 겨울날 예수만 생각하면 따끈해져요. 주님, 예수라는 이름만 들어도 너무너무 감격스러워. 우리 주님이 날 위해서 이 65억 인구 중에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이 위대한 사실을 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났고 죽음과 사망과 절망을 다 깨버렸어. 다 깨버렸어. 아멘이죠? 믿어지십니까?